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우리 샬롬 찬양대가 좋은 거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지만 무엇보다 그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제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웃는 그 미소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지휘하시면서도 찬양도 크게 부르시고 얼굴 표정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남 미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오후 시간에 졸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지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좀 길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압축된 내용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그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의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 삶에 대한 강조,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이것은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너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기 원한다라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의 그 저주의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전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이 놀라운 어떤 영적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그 많은 자, 이 세상의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맛본 이 식물을 먹어봐. 내가 섞어서 만든 이 음료를 먹어봐. 그래서 어리석은 그 삶을 버리고 이 생명의 길, 신앙의 길로 와서 이 생명을 얻으라.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잠언 9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해 라고 그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잠언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투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하듯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 귀한 영적인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복된 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 너무나 복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내재된,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넘어짐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삶, 신앙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 아름다운 집을 더 건실하게 지어가시는 지혜로운 이 잠언 9장의 말씀과 같은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집을 지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연희교회. 우리 교회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어떠한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돌들을 놓고 어떠한 주춧돌 기초돌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해왔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왔는지를 아는 어르신들은 아마 그걸 아마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간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터가 있어서 그 터 위에 자기의 건물을 올리고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저처럼 땅이 없고 건물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속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10절과 15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라고 불리는, 이건 참 맞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여기 함께하지 못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 이 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다른이라고 불리는 각 사람이 그 뒤에 무엇인가를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 터는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닦아놓았던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시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뭡니까? 이 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터 위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복, 여러 가지 영적인 유산의 복을 주신 그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바로 어떤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의 근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 때로는 그게 건물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자산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어른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실천적 행위들이 바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근본, 그 근간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건축물들을 세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일반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우리는 주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실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벽돌 뭐 져서 날라준 적은 있어도 그걸 벽돌을 쌓는 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껏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건축을 진행하는 교회에서 몇 군데 사역을 했었습니다. 헌금도 했고 또 그 건물이 완공되고 그 부서실들을 사용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건축이 이 털을 닦는 것부터 나중에 그 안을 아름답게 인테리어고 꾸미는 것, 그렇게 그 안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털을 잘 닦았는데 그 위에 세우는 모든 것이 부실하게 될 때 건물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새더라고요. 비슷하게 한 3군데 4군데에서 교회에서 건축을 해서 교육관이란 걸 지었는데 물이 다 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새. 부실공사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새고 그 물이 새는 것을 통해서 벽이 갈라지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다 뜯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완전한 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를 잘 닦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을 부실하게 채우게 될 때 결국 세상 건물, 뭐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AS라는 것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섬겼던 모 교회는 제가 그때 교육부서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서 화장실에 천정이 뚫렸습니다. 비가 온 게 아닌데 쏟아지는데 이게 범상하지 않는 그 냄새를 동반한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참다 보고를 해서 그 위에를 다 뜯어내고 새로 이 메워지는 그런 공사를 새로 했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바울이 오늘 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10절 후반부를 제가 안 읽었어요. 10절 후반부에 제가 10절 읽다 말았는데요.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이미 10절에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한 문장이 이제 반어 완전 반대되는 말. 이럴 때 여러분 성경 예전에 그 배우실 때 많이 들으셨죠.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 그 뒤에 말을. 근데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세울까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일반 건축물처럼 누수가 생기고 벽이 갈라지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축물로 남게 되고 뭡니까? 결국 그런 유령화된 건축물로 남게 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쓸모없는 건축물로 남게 될까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었죠.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우리의 근간이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흔들림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느냐? 이러한 건축물, 신앙의 건축물을 이렇게 올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갈등 상황, 그들 안에 나타나는 은사에 관한 갈등 상황, 그들 안에 어떤 가난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갈등 상황,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에 의한 이제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에 대한 갈등 상황, 어마어마한 갈등의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떨어져 있는 바울이 그 가운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터를 두고 우리의 근간과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건축물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영적인 신앙의 건축물로 세워진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무엇보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함께하는 자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들이 마치 그럴 순 없지만 건축으로 따질 때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위대한 가치 가운데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되며 화합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터 위에 우리 각자의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이 시절과 날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것들이 함께 연합하고 상합해서 아름다운 이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까지도 위대한 전승으로 고백되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장 4개를 늘 고백하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죠. 그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이 4가지를 늘 강조하셨어요. 이걸 늘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듯이 복명복창을 시켰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매형이 영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아버지 학교 수료한 분들의 가장 나쁘다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또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은 또 시험 당할라? 죄송해요. 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말로 실수했네요.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기수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야, 너 몇 기냐? 우리 매형 영국 2기인가 3기예요. 1기한테는 쪽을 못 쓰는데 4기, 5기, 6기부터는 무슨 해병대 기수도 아니고 아주 자기 발밑의 사람으로 막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 학교 안 하고 말겠다. 저는 아직 아버지는 아니니까 안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참 좋은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 바로 이런 고백. 사랑 아내를 향해서 고백하고 발을 씻겨주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여보 미안해 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운다 안 운다고요? 그냥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이제 바뀌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또 실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지는 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 근데 그 은혜로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또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이 4가지의 문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장을 늘 주일 예배, 구역장 모임, 이걸 늘 복명복창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 손잡고 막 흔들면서 하라고,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참 보면서 제가 뒤에서 교육자 앉아가 그 서서 이렇게 하신 거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참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나 또한 그때 함께 사역했던 동료 사역자들이 항공사 여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늘 모일 때마다 이 말을 고백했어요. 마치 인사말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면 현재를 돌아볼 수 있고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한 번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씩 둘씩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문장을 건성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때 안에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 진짜입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건성으로 하는 말은 듣기 싫어, 이런 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 참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자란 하나의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신앙에 서로가 가졌던 간극들도 합쳐지기 시작하고 이 때아는 진정성 논란에 관한 이야기들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늘 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향하여 이 사랑을 고백하고 고마움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미안한 것이 있을 때 미안함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그 공동체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드러워질까요? 안 부드러워질까요? 웨하스와 같은 과자처럼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과자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공동체 가운데 조금씩 하나씩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이 집을 지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며 미안함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참 말씀이 딱 끝나면 좋겠죠. 근데 두 번째로 바울은 각 사람의 공적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이 좋은 이야기로 가다가 이거를 안 했을 때라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공적. 본문에서 말하는 공적은 이게 에르곤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각 사람의 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불로 태워짐을 당하니까.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여러분 이 석탄이란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석탄이 아니고 숯이죠. 고맙습니다, 최 권사님. 이 숯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불을 붙인다는 거, 태운다는 거죠.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 그 날에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12절과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work, 쉽게 풀이한 성경에서는 업적,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사용된 이 공적이라는 말은 본문의 설명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료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건물을 세워가는 재료, 뭐 성전도 금으로 칠을 했다고 하잖아요. 구리와 같은 뭐 그런 방패들도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꾸미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재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어떤 개념으로 했는지는 이제 뒤에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제 하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들이 결국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없어서 야외에 있는 흙과 풀과 그런 짚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져온 이 각각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불로 태움을 받는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것인지 그 공적에 의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치에 부합하면 그것은 불이라는 도구의 시험을 받으나 불타지 않고 남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불에 태워도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무나 풀, 지프로 해도 여러분 불에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어떤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닌 거죠. 그러나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요? 구원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받는 것과 맞먹을 만큼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을 흔들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게 불탄다고요? 안 탄다고요? 절대 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바울이 그 반대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없지만 뭐예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예전에 부흥사에 참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천국 갔을 때 여러분 12제자 24장로 그 뒷자리는 우리 자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흥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지 말고 앞자리 나오세요. 그러면 그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도 그랬는데 막 성경책 들고 뒤에 있다가 막 종종거려 앞자리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개털모자 막 쓰고 구원받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 본문이 사실 이 본문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웃으면서 했던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분들이 이게 막 뭐 구원이 날아갈 것처럼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가치의 도덕률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거 앞에 뭔 얘기 나오냐면 내가 뭐 아볼로에게 속했네, 내가 게바에게 속했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 이걸로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시작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이 오늘 본문처럼 누구는 금을, 또 누구는 은을, 누구는 보석을,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 뒷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가지고 그리고 풀이라도 뽑고 지피라도 꼬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고. 여러분 이 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밥상이 될지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의 복을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확한 부연 설명하는데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상이, 그 목표, 목적,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 오늘날 많은 그런 도전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세속화의 도전, 또 정말 편리주의의 도전,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정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 뭡니까?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사와 목사 간에, 여러분 이런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과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관계, 또한 만나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어떠한 불의 공격이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불타버리는 공적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귀한 이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